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어요? 그리고 누가 삽니까? 새사람이 삽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은혜 영성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뜻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어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그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납니다. 그 새사람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그걸 새사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롭게 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들. 정하는 집사님, 희열이가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기들이 아무리 이뻐도 죄인아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죄인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감추어져 있을 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사실 전부터 죄인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난 것처럼 우리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의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의 연세가 저의 나이였습니다.
그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늙었다고 이제 그쳐서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이팔 청춘 다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형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욕심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에 그 사망의 시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아 흙.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으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 참회록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그 어머니 모니카의 이 저절 꼭지를 문 그 과거를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인 줄 아십니까? 무편히 본성 가운데 얼마나 엄마의 젖을 탐욕스럽게 빨아들고 이렇게 관상을 해보니까 그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제 꼭지를 물고는 엄마가 힘들잖아요. 새벽에 참 하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면서도 참 영적으로 느껴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제가 여자가 되어보지 못한 그겁니다. 여성들은 믿음이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깊어지고 빨라요. 그 생명 잉태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젖을 먹여보는 그런 사랑의 양육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다는 아픔이 뭔지 알고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생명이 소중한지도 알고 그 젖을 먹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복이 많아요.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를 좋아합니까? 어머니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엄마 편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제 아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기억되기 때문에 내 엄한 거는 절대로 안 하고 야단쪽 하는 건 당신을 다 맡겠다. 야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말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 자체가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본성,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랬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형벌로 떨어질 운명이 처해진 것,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죄, 너는 지옥으로 떨어가게 되었다. 판사가 재판하는 그 정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모습 그대로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만세 전에 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벌써부터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말씀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운명에 처한 상태의 그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의 삶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우리는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삽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을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마음대로 해집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본질을 따라서, 원래 그 영의 본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따라가지고 그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같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행실에 젖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속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는데,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느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사실 원어를 번역하자면 밥티스트라는 말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에 훅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누구와 합하여 받는다고요? 예수와 합하여 받는다. 그런데 예수와 합하여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그때 나의 죄의 본성까지 함께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나의 이 부패한 옛 본성을 그 십자가로 죽이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그대로 역사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을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의 죄의 본성이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계실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죄 짓습니까? 짓습니까? 예, 죄를 짓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정죄하며 계속 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씻음받고 부패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 그 죽은 것은 부패한 본성의 습관적인 그런 모습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사람의 본성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만 옛사람의 관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 본성 안에서는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순간에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무면허로 운전하던 사람이 이제 그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따고 나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차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면허증 없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또 죄를 죽이신 분이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 지원받은 아담은 죄인으로서 지원받았습니까? 의인으로 지원받았습니까? 의인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이 유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담이 유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해도 원래 아담처럼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자유를 그 죄를 짓는 데 사용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지음을 받을 때에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라는 존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나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새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여전히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나는 옛사람 아담이 그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형벌의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이 본성을 가지고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러한 존재로 거듭난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 것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선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거듭남이고, 그 모든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산다고요? 받합시다.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나라는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선악을 하려면 한 나무의 실과를 이거 따먹지 마, 따먹지 마, 따먹지 마.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이전에는 육체 가운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음성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옵니다. 갈등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에덴에 있는 정말 거듭난 새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범죄 영화를 가끔씩 보면요, 이 죄를 아주 습관적으로 지어지게 되면 진짜 양심이 화인 맞는가 봐요. 그래서 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5%의 확률로, 보통 사람이라면 95%의 확률로 그것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98%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거짓말 탐색기로서도 잡아내지 못하는 거짓말쟁이가 있다 그래요. 부패한 본성대로 살면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새 본성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갈등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해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막 거짓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의 갈등을, 그런 자유한 선택 앞에서 갈등을 주신 주님께 주신 그 본성 안에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습성이 남아있는데, 그 습성을 물리치고 이 새 본성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그 죄를 물리치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옛 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 본성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 안 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습성이 끊임없이 딱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때 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거야. 그렇게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나라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지정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이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혹받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걸 따먹으면 또다시 지옥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것은 아주 불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의 본성이 육의 껍질을 완전히 벗고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양심의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씨름을 하면서 싸워나갑니다. 죄의 그런 아래로 이끌어갈 때에 그 가운데 정말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습니다. 누구의 탄식이라고요? 사도 바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이 크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탄식과 그가 자유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갈등이 올 때에 그 마귀 벌새의 유혹을 이기고 또 정죄의 그런 사슬을 끊고 일어서는 그런 자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새로운 본성에 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본성을 받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부패한 옛 본성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 거듭난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새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은혜가 많을수록 사탄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이들 젖을 못 먹게 하잖아요. 젖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의 법을 가지고 막 아이들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그런데 애기가 2살, 3살 되면 2살입니까? 구순기라 그래가지고 보이는 족죽 입에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보니까 수원 건전지를 삼켜가지고요, 애기가.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으려고. 새 생명이 났기 때문에 나서 성장해서, 그렇게 어릴 때는 거듭난다 하지만은 이 새 본성을 가지고 부패한 옛 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받아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가운데서 뭐가 먼저 등장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젖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의 법,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으로 의지하면 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6절까지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새 본성을 가지고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죄의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설치된 사탄이 자연인에게는 아예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두고, 거듭나는 순간에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아기가 영아로서 그냥 죽게 만들려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에 어떤 의미에서는 갑절, 세갑절, 네갑절 지옥 자식 되게 하시려고 더 유혹하고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죄에 이렇게 맞서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선악과를 들고 올 겁니다. 문을 딱 밖에 들고 나서기만 하면 시작해요. 벌써 은혜 많이 받을수록 얼마나 더 교묘하게 이렇게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선악과에다가 또 아주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 시험 되겠다 싶을 정도의 뭔가를 가지고 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넘어뜨리려고 싫어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옛 사람의 그 부패한 습성이야. 남아있는 습성인데 그 습성 따라가면 너는 이 세상을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거기 따라가지 마. 속지 마. 그러면 막 육신의 이 습성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막 따라가고 싶어 막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꼴딱 넘어가면 아이고 왜 이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저의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럼 또다시 사탄이 또 도전해와요. 지난번에 넘어갔다가 다시 생명 회복되었지.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요. 거듭남은 날마다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또 사탄이 와가지고 그래 그때 넘어졌는 그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 부패한 습성 가운데 자주 넘어지던 그 지점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의 영으로 이 거짓말하면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그건 저 약점이에요. 자신의 약점. 그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요거 건드렸더니 이 인간이 뒤집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 할 때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있죠? 그거 건드리면 넘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풍비박산 나도록 하는 그것을 아주 달콤하게 포장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새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갈등을 겁니다.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영성을 주셔요.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돼. 이것 하면 뒤집어져 안 돼. 그래서 이런 단계의 그 유혹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사탄이 뭘 가지고 역사를 해도 내 앞에 엎드려서 저라면 천하만국 준다 해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선물로 끄라 라고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원숙한 단계에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자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유혹합니다. 옛 습성을 부여잡고 여기 넘어지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거듭났긴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해서 사탄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다는 것을 믿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행해서 언제나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새 사람 아담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듭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거듭난 본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선택하고 살아서 죄를 물리치고 항상 에덴 동산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이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아가는 참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